안녕하세요. 모처럼 나와서 요에 찬양을 하니까 참 좋네요. 다음부터는 영상으로 하지 않고 나와서 해야 되겠죠?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 남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제자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쓰라린 실패의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무한한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시몬 베드로는 무명의 촌어부에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게 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생명력이 충만한 값진 인생이 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람을 취하는 사명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일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른 아침 초용해야 할 호숫가에 예수님을 옹이하는 무리들로 붐볐습니다. 이들은 새벽잠을 설치고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든 자들로서 현실 문제가 절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영혼의 갈증이 더욱 절실하였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처럼 말입니다. 아멘. 이를 볼 때 사람이 정말 갈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자 미는 바람에 예수님이 호수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중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그들은 은혜로 말씀 단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부담을 주시면서까지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시몬은 얼마든지 지치고 피곤한 자기 사정을 말하고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배를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연히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위해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시몬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일찍이 동생 안드레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희망을 두시고 개발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뭔지 알죠? 개발이 아니고 개발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피터라는 뜻이죠.
그 위에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고자 소망을 두시고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도 받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고기잡이에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부로서의 무거운 삶의 현실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쫓을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다가가셨습니다. 고기잡이에만 관심을 기울인 그의 연약한 내면을 깊이 이해하시고 끝까지 도와주고자 시리와 낭패에 빠진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도 잠시 손을 놓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그의 문제는 고기 잡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잘 도우려면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당면한 현실 문제를 예면치 않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앉아 패배의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그 일에 요즘 같으면 낮은 학점의 빈그물, 취직시험 불합격의 빈그물, 제자 양성의 실패의 빈그물 등 지쳐있는 현실 문제에 말씀을 믿고 새롭게 도전하도록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양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도전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로 그를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때까지 얕은 세계에서 고기 잡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는 또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굴레에서 얽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이성을 초월한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사람들이 안 가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블루오션에 도전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302장 가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내가 불러볼 수는 없고 그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왜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는가? 왜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있는가?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창파에 배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보라. 창파가 뭔지 알죠? 시 웨이브스. 바다의 물결들이죠. 바다의 물결을 뛰어넘어
젖고 젖어서 큰 바다로 가봐라.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노래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도 잔재미 소확행에 길들여진 우리를 이 깊은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말씀의 세계는 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한번 대충 읽어보고 졸음만 오고 별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바다의 겉모습만 보고 별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와 같습니다. 바다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상상치 못할 신비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죠? 그곳에는 온갖 신기한 물고기와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세계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곳에는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일생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제의 은혜가 있고 승리의 인생,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무궁무진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깊은 세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서 풍성한 보화를 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얕은 물가에서 철썩거리고 있는 우리를 깊은 영적 세계로, 말씀의 깊은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이죠.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마 시몬은 이 5절 말씀을 하면서 힘이 없이 했을 겁니다. 피곤해 지쳐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전혀 하고 싶지 않는 자세로 힘이 없이. 사실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는 밤새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수가 없어 공쳤으니 빨리 그물을 싣고 해장국이나 먹고 한잠 푹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만사가 귀찮고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실패의식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해봐. Try again. 해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안 해본 거 아니다니까? 해봤어. 해봐도 피싱이 안 되고 1대1이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요. 이 곧잘 쓰는 말이죠. 나는 우리 동역자하고 살면서 한 번도 안 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년 동안 캠퍼스 피싱 했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 우리 동역자한테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처럼 경험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애물은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자존심일지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냅니다.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노련한 베테랑 전문인 어부로서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다른 것은 몰라도 고기 잡는 데에는 코멘트를 받는 것이 매우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는 거나 좀 잘하세요. 저한테 뭐 고기 잡는 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신생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지.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되지. 정말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But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에게는 이것이 베드로의 유대한 점이에요.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세계로 나아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겸손,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부인한 이것이 은혜의 세계로 가는 꼬투리가 됐어요. 참 감사하죠. 사실 그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방금 어쩌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는 시몬의 장모, 자기 장모의 중한 열병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잘 몰랐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 믿음은 좀 있었어요.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자,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아무런 기대도 않고 그는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와, 어떡해? 아니, 자기 배가 부족해서 옆에 있는 요한과 제임스, 야고보의 배를 불렀어요. 어이, 이리 와! 고기 엄청 많네! 어느 와! 우리도 좀 엄청 많은 축복을 받아서 동역자들 나눠주면 좋아. 동강대로 와, 동강대로. 아유, 우리 와라니까 와, 가져가요. 예, 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그의 그물에는 호수의 고깃대들이 서로 들어가고자, 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서로 들어가고자, 야야 내가 먼저 가면 고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야. 그럼 그 그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물을 들어올리는데 이게 아무 기대 없이 올리다가 그냥 퍼덕이는 이 굵은 고기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정말. 지금까지 물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을 때와 비교해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어획량이고 놀라운 대박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릴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체험한 사람들이 엄청 많죠.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브리스길라 목자의 통강대 간호학과 정교수 임용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교수 되려고 그냥 20살 때부터 막 애썼잖아요.
Right?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자 생활하다가 정말 상당 심리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다닌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가 미국에서 양원순 그 한 대로 또 미국에 갔을 때 또 듣고 강의 듣고 영주권 얻어가지고 좀 갔을 때 이제 정말 실제로 가서 듣고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니던 것이 이제 미국의 인가를 받고 완전히 정식 학교가 되고 이러니까 아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50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교수 되려. 아니 시간 강사 됐을 때도 뭐 시간 강사로 끝내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이게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모르겠어요. 우리 세랑 교수님은 그거에 뭐 막 했는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난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돼가지고 가서 아니 그래서 교수실에 이제 한 말씀 하러 갔는데 정말 계속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냐. 이 여자가 뭐야 이게 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마음에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뿐만 아니라 내 딸의 인생, 내 아들의 인생,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 그것 때문에 더욱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정말 와 대박 와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일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추하리라.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은 평소 보지 못한 굵직굵직한 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 우와 대박 하며 고기에 정신 팔리기 쉬웠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아야지. 나의 동업자로 삼아야지. 그렇다면 이제 날마다 대박일 텐데 예수님께 나아가 동업합시다. 5대5로 나누지 말고 7대3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 많은 잡힌 고기보다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 세계에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보죠. 시작. 아니 떠나라고 동역자 삼지 않고 떠나라고? 뭔 일이요 이게? 지가 죄인이요? 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Lord. Lord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선생이 아니라 자연세계와 바닷속과 물고기들조차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근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죄인으로서의 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큰 자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저도 과거에는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착한 모범생으로서, 대학 다니면서 교복 입은 사람 있어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복을 딱 맞춰서 입었습니다. 우리 전교생 중에 교복 입은 사람 3명이나 됐어요. 공부도 잘한 데다가 교복 입고 이렇게 딱 다니니까 얼마나 착하게 봤어요. 착한 모범생처럼 보였죠.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모범생. 뭐 공인 안 하는데 정말 그랬어. 그런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나같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없다고 착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처럼 교만하고 속으로 호박씨 까는 추하고 비참한 죄인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무서워 말라부터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몬에게 임한 사제의 음성이었습니다. 시몬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from now on, 이제후로는, 이전에는 네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You will catch men. 네가 사람을 잡는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한 예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이때까지 고기 잡는 생활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직장은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이곳에 출근하여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그의 삶은 희망으로 부풀었으나 고기를 잡지 못할 때는 절망의 먹구름이 뒤덮였습니다. 그는 비린내나는 물고기에 울고 웃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대열을 낚아 올릴 때 세상을 다 얻는 듯한 감격과 희열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 고기는 잡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참된 인생의 의미나 비전이나 역사 창조와 같은 단어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고기 낚는 삶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그 인생의 전부일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삶의 권태와 피곤과 무의미와 허무의 열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의 소유자로서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고기를 잡는 생활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취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합니까? 캐치맨, 인신 매매범이 되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잡는, 사람을 잡아 팔아먹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을 산채로 사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바다에서 복음의 그물로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리는 순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포로된 삶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눈먼 데서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하고 눌린 데서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며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새벽 이슬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청년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목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목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도 무엇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돕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란 정말 신묘막측하지요. 알다가도 모르게 사람이요. 한 길, 10길 물 깊이는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이게 사람의 속은 정말 모르죠.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몰라요. 인간을 바로 도우려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사명인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사명인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스티븐 룽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50세 아버지와 14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는 뭐 그러죠. 아버지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어머니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엉망인 가정에서 그는 뛰쳐나왔습니다. 고아원, 닭장, 빈민촌을 전전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고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쁜 것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그는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조직했습니다. 은행, 경찰서, 공공시설을 폭파하는 일을 선도합니다. 1962년 일요일 밤 쇼핑센터를 폭파하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천막에서 기독교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쟁이들을 폭파하고 쇼핑센터를 폭파하면 더 신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던지기 5분 전 천막 안에서 들려온 설교의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눈에서는 눈물을 쏟게 한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이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회개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폭탄으로 천막과 쇼핑센터를 폭파시키려고 했는데 복음의 폭탄에 그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그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을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말하며 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291페이지에서 진실로 이 세상에는 전도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흥분된 일은 없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업고 가는 당나귀처럼. 언제 예수님을 업고 갔죠, 당나귀가?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그랬죠. 당나귀 예수님을 업고 갔죠. 나귀가 그때 빛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났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조명하고 알리는 것이 최고의 낙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레이첼이라는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님도 전도에서 훌륭한 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분노심으로 세상을 폭파하려던 깽단 소년이 이제는 사랑의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구원해서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세례받는 윤현호 형제님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극한 스트레스로 속이 불편해서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정바울 목자님의 복음 전도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 세례 주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례 받고자. 정바울 목자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됐고 각가지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요. 영혼을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제 가운데 죽어가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비린내나고 죽고 썩는 어부의 인생보다 거기에는 갈릴리 어업 조합장이 되는 명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복음의 그물로 잡아서 살려내는 정말 진정한 인생을 살도록 돕는 그런 영혼은 전성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던 그날
그래서 모처럼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던 그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자 아무것도 아까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더 큰 보화 대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굿을 버렸지만 베스트인 예수님을 붙잡고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결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허무의 바다에서 무의미하게 고기 잡고 있는 이 시대 젊은 지성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참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아니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 그물인 그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세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인으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지금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겸손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접하고 쫓는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참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